요한복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7절에서 2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배려 있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미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벗어서 내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중반 봄의 기운이 완연하고 지금 개나리와 또 벚꽃도 지금 만개해 있는 주간입니다. 비가 내려서 벚꽃이 좀 빨리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봄의 기운이 빠르게 봄을 상징하는 벚꽃이 지금 피어 있는 이때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에서 다음 주에 있을 부활주일을 우리는 기념하기 위하여 교회마다 성 앞에 있는 강대상 장식을 하거나 또는 부활절 기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주 전에 있는 종료주일 또는 이제 종료주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 주간이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는 과연 교회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절에 무엇 할까? 또 부활절에 뭔가 작년에는 뭘 했는데 올해는 어떤 행사를 해야 되지라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하지만 과연 그 한 주 전에 있는 이 고난 주간 또는 이 종료 주일에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주간을 앞두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고난 주간을 우리가 앞두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려보라라고 도화지를 한 장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골고다라고 일컬어지는 골고다가 해골이란 뜻인데요. 해골처럼 이 볼록 솟아있는 동산인데 이 골고다 언덕을 그리고 거기 위에 십자가를 몇 개를 그릴까요? 성경을 조금 아는 분,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 알면 한 십자가 하나만 그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구조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그린다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몇 개 그리겠습니까? 3개를 그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여러분 오늘 18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2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 좌우편에 못 박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강도였죠.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죽기 전에 회개한 2 강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도 강도였던 이 2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렇게 얘기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린다면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 3개를 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몇 사람 그리겠죠. 자, 몇 사람을 그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몇 사람이 있을까요? 20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여러분 성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루살렘 성 바로 근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성 바로 밖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과연 골고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벽이 더 확장이 되어서 이제 성벽 안에 골고다가 이제 추정되는 지역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골고다가 성 밖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선 시대 때도 사형을 집행할 때는 웬만하면 궁중 안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사형을 집행했던 그 관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생각이 기존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성 밖으로 가서 성 밖에 가까이 있는 언덕 가운데 성 십자가를 집행하는 단골 장소였던 골고다로 예수님을 모시고 간 후에 십자가에 단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바로 가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습니다. 보통 예루살렘 인구가 한 5만 정도라고 하는데 그 유월절과 같은 큰 행사를 앞두고는 예루살렘 도시가 약 30만 명이 된다고 해요. 30만 명이 되면 벌써 평상시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그들이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유월절을 앞두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골고다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은 결코 소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2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었다는 거 뭡니까? 십자가 바로 밑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패를 읽었는데 그 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말 무려 3개국 언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죄인에 대한 죄명이 써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죄명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 그걸 본 유대 지도자가 건의합니다. 이거 죄명이 잘못 쓰여졌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지, 유대인의 왕을 스스로 자칭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달렸다라고 이렇게 죄명을 적어야지 왜 자칭이란 말을 뺍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냥 썼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귀찮아서 자칭이란 말을 쓰지 않았는데 그 쓰지 않았던 그 죄명,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명패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실현이 됐어요. 실현이 됐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부활하고 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구세주가 되신 거죠. 빌라도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죄명 가운데 이미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는데 이 악인도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23절에) 24절, 23절, 24절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화를 통해서 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팬티와 같은 이런 속옷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이지만 실제로 십자가형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모든 옷들을 다 제거하는 형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데 나체로 서 있는 거예요. 나체로 못이 박혀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 지금 우리나라의 정서도 그렇지만 만약에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몸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치라는 것은 굉장히 목숨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23절과 24절은요. 예수님의 옷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한마디로 원피스 같은 겁니다. 그냥 근데 원피스인데 옷 맵시를 낸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냥 통짜로 해가지고 팔과 다리만 나오는 거기만 빼고 그냥 통짜로 짜는 옷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겉으로 입는 이 통짜 옷 외에는 속옷을 입지 않았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속옷과 이 이너웨어라는 개념은요, 불과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바로 앞에 져야 된다는 그 6월절의 전날 밤에 그 겟세마네 기도는 뭡니까? 정말 예수님의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100%의 심정을 고백한 겁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이 잔을 받겠나이다. 그만큼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많이 낙해서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바로 죽는 사형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의 복이 있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것도 중요한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양원에서 또는 중환자실에서 수년 동안 누워서 고통스럽게 죽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자다가 하나님의 부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마 여기 대부분이 다 그럴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최소한의 고통과 또 최소한의 또한 하나님께 부름 짧은 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게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어때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게 아니라 나무의 닮으로 인해서 서서히 사람의 고통을 정말 수십 배 배가한 후에야 비로소 서서히 죽는 사형 제도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만 봐도 너무나도 그 고통 때문에 정말로 힘들었어요. 자기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의미도 있어요. 너희들 우리나라에 협조하지 않으면 또는 유대 권력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그 본보기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겁니다. 약 150년 전에 프랑스 화가 제임스 띠소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장면을 그렸는데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린 게 아니라 자,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어때요? 화면에 보입니까? 화면에 보입니까? 여기 화면은 안 보이는데. 자, 화면을 보니까 어때요? 네, 영상 화면에는 보일 겁니다. 네, 제임스 띠소시라는 이 프랑스 화가가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보았는가라는 오히려 반문하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한번 확대해서 봐보세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이 그림이 어디에서 지금 어디 장소를 그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시점으로 그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그림의 하단 정중앙에 예수님의 발이 보여요. 보입니까? 예수님의 발만 보이고요. 이 제임스 띠소스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주목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본 장면을 그린 겁니다.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항상 고통받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성화였는데 이 제임스 띠소스는 그게 아니에요. 고통받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바로 밑에 서 있는 사람들을 그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요. 네 그룹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로마 병정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그룹이 있습니까? 오늘 그림을 보면 머리에 뭔가를 두르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성화 그림에는요, 네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머니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 로마 병정들,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구경꾼들. 자, 이 네 그룹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이 고난 앞에 네 그룹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팎으로 네 그룹이 있을 수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은 구경꾼이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혔대. 그래. 그래? 하고 말고 있는 그 그룹이 있고요. 로마 병정들은 어떻습니까? 로마 병정들은 세상의 그냥 가치관 속에서 그냥 상관이 그냥 사형 집행하라고 하니까 그냥 여타 많은 그들이 행했던 많은 사형 집행의 하루 일과였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오늘도 또 3건이나 되는구나. 또 그거 집행하는데 그거 끝까지 서 있으려면 오늘도 피곤한 하루겠네. 자, 그렇게 하면 서 있는 그냥 의무감에 서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는 어떤 걸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종교자들도 하나님 믿어요. 자, 그림 내려주세요.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믿어온 나머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게 최고예요. 그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상식과 이 기존의 관념이 최고인 나머지 새로운 그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수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그런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최고고요. 조금이나마 다른 말을 하면 2단, 3단을 이야기하고 정죄하기 바쁘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이 보수와 극우화, 여러분 극우화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히려 종교 지도자가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나머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이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상이 마치 복음인 것 마냥 주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시각에서 이 네 그룹을 보면 어때요? 다들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나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 노력했고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네 그룹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이 네 그룹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그룹조차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림을 보여준 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다 여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 여러분 누구누구가 있었어요? 한번 쳐다보세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자,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친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니, 여러분 여기 4명의 마리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 당시에 많은 여인들의 대부분의 이름들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마치 우리 과거에 우리 어머니 또래에 가장 많이 지었던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자자 돌림으로 일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영자, 미자 그런 이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마치 그런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마리아였는데 자, 4명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의 이모였던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살로메라고 일컬어지는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였던 이 살로메였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많이 합니다. 글로바의 아내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살로메의 남편이 글로바였던 거죠. 어찌됐건 지금 4명의 여인이 3명은 다 예수님과의 약간의 친족 관계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 막달라 마리아는 어때요? 귀신에서 해방이 된 이후로 끝까지 예수님을 추종했고 따랐던 여인, 가장 순종적이었고 가장 예수님의 그 핵심 그룹에 있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는 있습니까? 있어요, 안 있어요? 진짜 나오긴 합니다. 성화에서도 남자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제임스 티소스는요, 그 성화의 제일 윗부분, 좌측의 제일 윗부분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리고 막내였던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 제자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다.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1명의 남자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왜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그 자리에 있다가 괜히 내가 예수의 추종자라는 것이 드러나서 혹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그 오병에 쓰고 나도 십자가를 지게 될까 봐 무서웠던 거예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100%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들이 싸웠던 게 뭐예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소서, 영의정 좌의정 싸움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바램대로 우리 스승이 다윗과 같은 자가 되길 원했는데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바램이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하고 낙담해서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조차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배신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내려다봤을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보이지 않았음에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나머지 11명의 제자조차 보이지 않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때문에 십자가의 그 현장은요, 조롱의 현장이었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벌거벗은 예수님을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조롱이 오갔겠습니까? 조롱의 현장이었고 또 그곳에는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4명의 여인들이 이 성화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또는 예수님의 복음서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그들이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슬퍼했고 이모는 이모대로 슬퍼했고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대로 너무나도 슬퍼했습니다. 내가 따르던 스승이 이런 모습이 되길 원치 않았어요. 그죠? 내가 따르던 스승이 이런 모습의 메시아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영광받는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고 그 영광 속에 우리도 함께 있기를 원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4명의 여인들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 현장은요, 정말 절망의 현장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지였던 3일 만에 부활의 메시지를 그 현장에서 그걸 기억하고 믿습니다, 아멘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그들은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함께 절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뭡니까?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몇 가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 메시지예요. 뭐가 없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만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는 복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뭐라 그래요? 흔히 예수 믿으면 영이 잘 되고 육이 잘 되고, 그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여러분, 이 기복주의라는 게 갖는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 기복주의가 갖는 치명적인 단점은 십자가가 과감하게 생략되고 부활의 영광만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서 기독교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이 교단들이 그냥 십자가 없는 이 복받는 이 포커스를 복받는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많이 소개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1970, 80년대 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 문턱을 왔어. 근데 그들이 들은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십자가가 많이 생략이 되어 있는, 부활의 영광만 있고 부활의 기쁨만 있고 뿐만 아니라 복만 누리는 그런 복음을 그들은 믿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갖는 치명적인 단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값싼 은혜다.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의 은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비싼 은혜의 값인데, 이 기복주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한마디로 모조 보석이라는 거예요. 모조 보석. 진귀한 보석이 아니라 모조 보석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보석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은 모양이야. 그러나 진짜가 아니라 모조 보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배신과 절망에 교차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던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모든 것들을 제껴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 십자가 현장 앞에서는 11명이 다 배신을 했던 그 현장입니다. 저는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낸 영상 기억하십니까? 지금 며칠 전에 지금 수요 예배로서 지난 주일 설교를 적용하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러분 적용이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다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썼는데, 그거 영상 보셨다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또 하나의 영상을 또 링크를 걸어서 보내드렸는데 뭡니까? 4월 4일 탄핵이 인용되고 난 직후 큰 교회 목사님들의 그거에 대한 짧은 멘트들을 영상에 담아서 보내드렸습니다. 그걸 보고 느끼는 건 뭡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 화이트보드에 썼어요. 과거에는 카톨릭이 여러분 새 포도주가 아니고 묵은 포도주였는데, 지금은 교회가 묵은 포도주가 되었어. 더 이상 새로운 부대가 되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이 정말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 정치적인 문제조차 큰 교회 목사들은 어때요? 그거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당한 수치와 동일시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다가 수치를 당하신 건데,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손가락질과 수치는 예수님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는 수치입니까? 그것에서 오는 비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당하는 수치와 고난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고 따를지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다가 오는 수치와 고난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질타와 이 수치는요, 예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오는 수치가 아니라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오염되어 있는 이 교회가, 그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지금 현 시대를 곡해하고 너무나도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오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당한 이 골고다 앞에서의 배신과 절망과 이 멸시의 현장은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멸시와 이 배신의 현장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앞으로 고난 주간이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맞이할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또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받는 질타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질타와 동일시될 수가 있겠습니까? 동일시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회개를 해야 돼요. 그동안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십자가 없는 복음을 전했던 그 대가가 지금 이 상황에 비로소 그것에 대한 대가가 처절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분열되고 교회가 욕을 먹고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질타를 하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 없는 복음을 전했을까? 왜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만을 우리는 믿었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만사가 형통이 되는 그런 종교로 기독교를 변질시켰을까? 그곳에서 오는 세상 사람들의 질타라면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곡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순순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칠흑 같은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로서 끝났다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려다보는 많은 그룹들이 정말 절망과 정말 너무나도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쌓여있는 듯한 골고다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어둠과 절망을 뚫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로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그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뚫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어둠과 절망 속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낙심과 정말 여러분 희망 없음으로 인해서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믿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우리가 정말 죽음까지도 우리는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최후의 승리를 할 사람들은 우리라는 것.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아닙니까?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현장들은 정말 울음바다였고 절망과 낙심의 현장이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 역시 그걸 극복해 나가고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계속해서 일보일보 전진해 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 제가 항상 영상을 지난 며칠 전에 보냈던 것이 마음이 약간 걸리기도 했습니다. 괜히 같이 그죠? 대형교회 목사님들 욕하는 게 아닐까.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제가 괜히 교회를 욕한다는들 제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비판적이지 않느냐? 너무 절망적이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인식을 쫓아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그 현실조차도 여러분 애써 외면하고 우리는 잘 될 겁니다. 우리는 복 받을 겁니다 하고 여기서 강대상에서 외친들
현실 인식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차라리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자. 냉정하게 이 팩트를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있다면 그냥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죠? 그래야지 진정한 부활의 기쁨도 미래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그의 제자였던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니를 맡긴다라는 우회적인 표현이죠. 아버지 요셉은 일찌감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없다면 어머니가 어떻게 될 것이며, 또한 이모가 어떻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친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최후의 배려입니다. 요한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마지막 작별을 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소중한 인연을 맺었던 분들을 생각하시고 이 땅에 가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와 함께 서로 함께 신앙을 공동체로서 삶을 나누고 또한 우리의 비전을 나눴던 이 공동체, 그것을 끝까지 기억해야 돼요. 고난의 현장에 있든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 그것들을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걱정했어요. 그죠? 아예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걱정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당해야 될 이 땅의 사명으로서의 고난이지만,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 또는 오해로 인한 고난, 세상의 죄값으로 인한 고난들을 받는 자들을 예수님은 걱정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내려다본다면 얼마나 걱정하시겠습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정말 종교 지도자들조차, 목사들조차도 제대로 된 상황 인식을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왜곡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 현장을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깝게 보시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복음을 전하는 이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걱정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다는 게 바로 오늘의 메시지예요. 그죠? 고난주간 맞이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막 묘사를 합니다. 채찍을 몇 번 맞았고 또 어떻게 했고 그게 얼마나 아프고 예수님의 아픔을 우리는 집중해서 설교를 들어요. 그러나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는요, 예수님을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를 걱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한국교회에 정말 이 정치색이 입혀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걱정하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 그 걱정의 현장에서 우리만큼은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